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상함, 찔림, 채찍에 맞음 이런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가 쓴 책 중에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폭력, 탐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처럼 희생양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역사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희생양을 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왕따 문화 이런 것도 일종의 희생양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불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찰을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해서 자기 정당화를 꾀합니다. 역사의 어떤 의미에서 영웅들은 희생양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희생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전쟁을 하는 과정 보면 희생양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의 영웅들이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목적을 이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생양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회에서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희생양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희생양을 만들고 그 희생양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풀어볼 때도 많아요. 자녀들을 희생양 삼는 겁니다. 그런 식의 희생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생양은 불공정한 비판을 받거나 사실과 다르게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본질과 다르게 희생양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요. 그 안에도 희생양 문화가 존재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제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일종의 희생양 문화들이죠. 이런 희생양 문화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희생양들을 만든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을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체사레 보르자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군주가 자기의 정적인 오르크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지역에 통치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오르크 장군이 아주 강압 통치에 의해서, 철권 통치에 의해서 질서를 회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악화된 여론이었어요. 그때 오르크 장군을 소환해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서 이 사람 내가 처형했다라는 광고를 하죠. 일종의 시효를 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적도 제거하고 질서도 잡고 사람들의 불만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통치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에서 반복됐는지 몰라요. 오늘날의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에 집중하게 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그걸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깊고도 넓습니다. 정말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상처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극복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능히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굉장히 분명한 사실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희생양으로 해서 너의 상처를,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너의 실패를, 너의 실수를 부모에게 덮어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덮어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내지만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양은 예수 하나면 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너 누구한테 핑계하고 싶으냐? 너 누구를 희생양으로 해서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덮고 싶으냐? 중단하라, 포기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의 잘못과 너의 실수와 너의 모든 아픔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다. 내가 십자가를 왜 졌는지 아느냐? 너의 상처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를 왜 졌는지 아느냐? 너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었는지 아느냐? 너의 죄악 때문이다. 나 하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부모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친구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때때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만 없으면, 옛날 어머니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가 너만 없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을, 내가 너만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만 없었으면,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하고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상처와 나의 죄와 내가 받았던 모든 아픔은 예수께서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너의 과거의 죄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삶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너의 상처를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상처에 얽매지 마십시오. 그 상처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은 희생양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지 말아라. 더 이상 양에게 너의 죄를 전가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의 정신을 여러분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인간들이 희생양을 만들까요? 왜 인간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희생양에 집중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의 누군가에 찾아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희생양을 찾아요. 두 번째는 욕구 충족이 잦아진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회개하기보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낙방한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부조리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사회가 부조리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희생양 문화에 더 이상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 거짓 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희생양을 찾고 있지만 주님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에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덮어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의 원인도 남들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입니다. 희생양은 권력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만드는 것이 바로 희생양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사의 사장을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가까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면에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욕구를, 좌절된 욕구를, 그 어떤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는 놀라운 심리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잃어버린 성스러움을 찾고 싶은데 성스러움을 찾지 못할 때, 교회에는 좀 성스러움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교회에도 성스러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마 그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성스러움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도남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의 관심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안티 크리스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성스러움을, 그들이 찾고 있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기 원합니다. 어떤 합리화도, 어떤 핑계도,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 무릎 꿇음으로 그들의 기대를 선하게 받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기독교가 위험한 것은 그들 때문이라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생양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좌절된 꿈에 책임을 덮어씌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핑계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그 무릎 꿇음이 사람들의 어떤 방해도, 어떤 구조적인 악도, 어떤 문제도 뚫고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그 강력한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주적인 악을 능히 뚫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구주적인 방해를 능히 뚫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능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러한 역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적인 악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회의 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시오. 사단의 방해 세력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않게 하십시오. 그저 주님 주신 능력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등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밀어주고 힘을 더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나가셔서 거룩한 역사, 은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도남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매여 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난 오늘날 심리학에 정말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원인을 책임을 피하고 과거의 부모, 과거의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오면요, 부모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한테 상처에 상처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헌신이 없이 내가 자랐겠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없이 내가 자랐겠습니까?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까?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갔을까? 받은 사랑은 다 어디 갔을까? 슬프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자랐겠습니까? 추위를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겨울을 어떻게 났겠습니까? 여름의 더위를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생각에 기분 나빠서 항의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도남의 가족들은 더 이상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하나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도남의 가족들은 더 이상 그 희생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었답니다. 오빠가 저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고백을 듣고 나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끊임없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니까 6개월 만에 좋아요하고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오빠 왜 그 여자를 바라면서 웃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탁 싸우고 나서는 헤어져요. 왜냐하면 자신을 버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자신을 버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버리기로 작정하고 헤어져요. 매일같이 사랑을 확인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마, 그 일은 가지 마, 그는 만나지 마,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우다가 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마음이 속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능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 상처를 끝까지 어루만져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상처받은 사람이야. 엄마가 날 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할 게 없어. 그렇게 늘 자기 안에서 합리화하고 희생양을 만들던 그 여자분이 그 남자친구의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는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처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처만 되새기면서 희생양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 도남의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그것만 되씹고 곱씹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늘 이걸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세상을 죄나 불이나 악이나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밝아서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밝게 봄으로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상을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면 족합니다. 이 기도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됨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도남 가족 여러분,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양은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있으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욕망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 흉내를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생양 되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치유된 사람의 놀라운 삶이,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